아멘. 무더위가 이제 조금 꺾이는 줄 알았더니 일기예보를 보니까 요번 주가 대박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더위에 지치지 않고 또 계속해서 또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좀 충만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에 드디어 짐이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집이 좀 실내에 있는 광야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짐이 없다 보니까, 가구도 없다 보니까 그냥 휑한 공간에서 그렇게 지냈는데, 이제는 가구들이 좀 들어와서 조금 이제 사람 사는 집 같은 모습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아직 짐을 정리해야 되긴 하는데 그래도 짐이 들어온 것만으로도 참 감사하더라고요. 하여튼 다 정리가 되면 그때 또 한번 제가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있다가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대선을 연거푸 2번 경험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것도 대통령 이 선거를 이제 미국에서 한번 작년 말에, 그다음에 올해 이제 한국에서의 또 대선을 경험을 하게 됐는데, 곰곰이 보니까 뭐 당연히 그렇겠죠. 한 나라의 어떤 대표자, 리더를 뽑는 데 있어서 뽑는 과정에 정말 신중을 기하고 하나하나 정말 세세한 부분까지 좀 살펴본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를 두루 감안을 하게 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됐는데, 그 위치에서 요구하는 그 자격 요건은 과연 갖췄는지, 이 후보가, 이 대통령이 과연 공약의 수행 능력은 있는지, 뭐 사람의 됨됨이는 또 어떤지, 이런 점들을 여러 가지를 아주 꼼꼼하게 살펴서 그 한 표를 또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교회 리더를 세울 때도 뭐 크게 다른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영적으로 이 백성을 리드해야 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 자들을 세우는 일인 만큼 굉장히 신중하게 여러 가지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오늘부터 저희가 2주간에 걸쳐서 소위 교회의 직분자에 대한 본문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감독 직분에 대해서, 즉 목사와 장로직에 대해서, 다음 주일에는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다룰 예정인데요. 오늘 본문은 아마 우리 한샘교인들에게는 특히나 더 좀 특별하게 다가오는 그런 본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담임 목회자 청빙 과정을 경험하시면서 아마 더 가까이 또 묵상을 하시고 또 기도하셨던 본문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몇 주째 같은 말을 좀 되풀이하는 것 같은데, 본문을 오늘도 준비하면서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쨌든 우리 직분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혹여나 어떤 남을 판단하는 그런 잣대로 작용을 할까봐 좀 굉장히 조심스럽게 좀 보게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지난 2주와는 달리 이 본문 안에 목사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마음의 부담을 덜고, 제가 타겟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편안하게 오늘 본문을 나눌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1부 때 이 말씀을 전하고 나서 당회가 있어서 굉장히 걱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장로님들께서 그것을 아주 성숙하게 다 잘 받아들이시고, 오히려 그 가운데 본인이 어떤 느낀 책임감에 대해서도 같이 나눠주시고, 그래서 참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혹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순간 벌써 이렇게 딱 필름이 딱 끊기면서 난 뭐 장로도 아니고 뭐 목사도 아닌데 오늘 본문은 뭐 나랑 별 관계가 없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까 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라면 누구나 다 듣고 마음에 새겨야 하는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본문이 혹시 그동안 딱 3장만 되면 패스해서 다음 쪽으로 이렇게 딱 넘어가셨던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본문은 우리 모두를 위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는 교회가 우리 한샘교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질서, 그 질서 가운데 이 직분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직분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질서가 무엇인지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질서 안에서 때가 되면 누군가가 또 직분자로 세워지고 선출이 될 것이고 또 그 선출된 사람이 여러분일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이 본문을 오늘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동시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동시에 직분자에게 적용되는 오늘 말씀을 한번 곰곰이 보시면 여기 적혀져 있는 구절들 중에 나한테 이거는 적용이 안 되는데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구절은 아마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서 나에게는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고민하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1절을 보시면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말하는 감독은 목사와 장로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와 장로직을 언급하면서 참 굉장히 정말 전곡을 찌르는 한마디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직분의 일은 어떤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선한 일이라, 선한 일이라. 그러니까 한국어로는 이게 선하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원어의 뜻을 우리가 감안을 해서 보면 고귀하다, 아름답다 이런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개인적으로 한 주 동안 묵상을 하는데 이게 저한테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뭐 저 스스로 생각한 내가 생각하는 목사와 장로직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 이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 이 역할이 정말 아름답다, 정말 고귀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한마디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직분이 너무나 아름다우니 너가 감당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 이상의 더 무슨 말이 필요할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받은 은혜를 바탕으로 우리 장로님들도 제가 격려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감당하시는 그 장로의 직분, 그 섬김의 자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아름답다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자리가 그냥 어쩌다 보니까 내가 지금 이루고 있어 이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 아름다운 사역에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아름다움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흔히 이제 뭐 어떤 사회적인 세상에서의 어떤 자리, 이 자리는 참 괜찮은 자리야, 참 좋은 자리야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떤 점들을 먼저 고려를 하죠? 아무래도 급여를 좀 고려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 환경이 어떤가, 좀 내가 근무하는 그 환경의 후생과 복지 상태는 어떻고, 휴가는 또 얼마나 주고,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이 일과 휴식의 밸런스는 어떻고 이런 것들을 다 보지 않습니까? 하지만 장로와 목사의 직분에 있어서의 이 좋음, 선함 또는 아름다움, 고귀함 이것은 이러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어떤 조건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해 줍니다. 우리의 눈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고 더 나아가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영역까지 그 역사 가운데 참여하는 직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는 확연한 차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직분에 임하는 자들은요, 무슨 능력이 있기 때문에 대단한 뭔가 남들보다 탁월한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장로님들 너무너무 훌륭하시고 좋은 능력들 갖추신 분들이지만 그게 이유가 아닌 겁니다. 그 자리에 계신 이유가. 그 자리에 있는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한 명 한 명을 부르셔서 은혜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장로님들이 그 자리 가운데 계신 이유는 아무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로 부르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이처럼 세상에서 얘기하는 좋음, 아름다움과는 차원이 다른 아름다움을 하는, 그걸 감당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장로나 목회자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좀 특별하게 확인하게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내적인 부르심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외적인 부르심입니다. 일단 내적인 부르심이라는 거는 이게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이 아름다운 직분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겁니다. 1절 한번 보실까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위치에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픈 그 마음이 타오르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은 본인과 하나님 사이에서만 확인될 수 있는 그 누구도 아닌 것 같은데 긴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외적인 부르심은 뭐냐? 외적인 부르심은 이러한 내적인 부르심과 함께 가는 요소인데요. 교회 공동체가 같이 이 사람에게 이 직분이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인정하는 그러한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개인이 나는 목회자가 되고 싶어, 나는 장로가 되고 싶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해도 그 교회 공동체가 수긍할 수 있는 어떤 외적인 분명한 증거가 있지 않으면 그렇게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나 장로들이 세워지는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다 기억을 하시겠지만 시험도 봐야 되고요. 정말 시험이라는 걸 본 지가 몇십 년이 됐는데 갑자기 막 그걸 공부해서 시험도 봐야 되고 또 인터뷰도 해야 됩니다. 노예에 가서 인터뷰도 해야 되고 또 회중에 투표도 또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여러 가지 과정을 두시는 데에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얼마나 아름답다 하시는지 정말 이게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에 정밀하게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역으로 한번 뒤집어 생각을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아름답다 하신다면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 지으시는 것마다 참 보기에 좋았더라. 정말 너무너무 보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 창조된 그 모습이 완벽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좀 괜찮은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기준으로 봤을 때 정말 아름답다, 고귀하다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직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아름다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목회자와 장로의 직분, 이 역할은, 이 아름다운 역할은 모든 남성 신자라면 다 갈망해야 하는 직분인 겁니다. 자,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모든 분들 다 장로와 목회자가 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적, 외적 부르심이 확실하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개인과 공동체가 같이 확인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모두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하는 그러한 신자라면 장로의 자리 또 목회자의 자리에서 요구되는 그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선망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갈망하는 것들이 당연히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셔서 만들어 가시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서 남성 신자라고 좀 선을 긋는 이유는 지난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혹시 지난 주일에 사정이 있어서 그 설교를 듣지 못하신 분이 있으시면 그리고 궁금하신 분이 있으시면 지난 주일 영상을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모두가 사모하라는 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두가 목사와 장로가 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최소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그리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아들이 있다면 이 장로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고귀한 일은, 이 아름다운 일은 너가 한번 보고 혹시나 너에게 그 부르심이 있는지 항상 확인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가르쳐 줄 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토록 서두에 이게 너무너무 아름다운 일이다를 거듭 말씀드리고 또 우리 장로님들을 격려하고 이러는 이유는요,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이 직분은 말 그대로 극한 직분이기 때문에 제가 또 그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2절 한번 보시면요, 장로의 자격 또 목사의 자격, 이 감독자의 자격을 어떻게 이야기하죠?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 지금 읽는데 벌써 막 숨이 막힙니다. 책망할 게 없어야 된다. 이게 뭐 좀 잘못 이해를 하시는 분들은 완벽해야 되는구나, 나는 상관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람이 어떻게 흠이 없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모두에게는 죄성이 남아 있어서 매일, 정말 매일 죄를 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러한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때론 넘어지기도 하고요. 아주 부족합니다. 이거는 무결점인 사람을 일컫는 말이 아니라, 지금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정말 누가 봐도 이건 진짜 아닌데 라고 여겨지는 어떤 치명적인 결함이 없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진실성이 없다라고 여겨지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요, 제가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참 많은 경우에 이 본문을 읽자마자 책망할 것이 없어, 패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나랑 관계없는 본문으로 여기시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보통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같이 대화를 나눠보다 보면 장로의 직분에 대해서 또는 목회자가 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가장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목사님 저는 좀 능력이 부족해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들 합니다. 물론 겸손의 표현인 거 알고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뭔가 정말 특수한 능력, 은사 이런 것이 없으면 감히 그 자리 가운데는 내가 나갈 수 없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놀랍게도 이 본문 전체, 지금 감독의 직분, 목사와 장로의 직분을 이야기하는데 은사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한마디도 없습니다. 대신 주로 하고 있는 얘기는 뭐죠? 성품 또 성품입니다. 2절 한번 보실까요?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자, 한국어로는 뭐 절제, 신중, 단정 뭐 다 비슷한 얘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영어로 그 번역을 보면 조금 더 차이가 구별이 지어집니다. 그러니까 sober-minded, 그러니까 사려 깊고 분별력이 있는, 그러니까 언제 가야 되고 언제 서야 되는지 그 지점을 확실히 알고 있고, 게다가 그 서고 가는 것을 결정함에 있어서 상대를 배려까지 하는 이러한 것, 이걸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self-control, 이게 자기 절제를 할 줄 아는, 그러니까 방종하고 될 대로 그냥 살자 이거 하는 이런 것과 완전 반대편에 있는 정말 치열하게 사는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자로서 살아가기를 치열하게 살아내는 그러한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거는 영어로는 이제 respectable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존경받을 만한, 그러니까 누구나 다 스스럼 없이 다가갈 수 있는 그 정도로 낮아진 겸손한 그런 성품, 정말 낮은 데서 남들보다 앞서서 솔선수범하는 모범이 되는 그런 신자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읽으시는데 이 세 가지 중에 나 오늘부터 이렇게 할래 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되는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죠. 이게 단시간에 그냥 갑자기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그를 다듬고 또 다듬어져서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가 준비되었다 싶었을 때 들어서 출애굽의 사역을 맡기시는 것처럼 정말 오랜 세월을 통해서 다듬어지는 성품들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대로 따라가는 성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한샘교회에 이러한 성품과 됨됨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성품과 됨됨이가 가장 중심에 놓이는, 그걸 주목할 줄 아는 그런 우리 한샘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직분자에 있어서든 아니면 일반 성도에 있어서든 하나님께서 빚어주시는 그 성품이 가장 포커스에 놓이는 그러한 모습이 가득한, 그렇게 자녀들도 양육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그런 습관이 안 들여져 있거든요. 저희한테는 그런 문화가 잘 없습니다. 막 성품에 막 먼저 주목하고 이런 일들 많이 있으세요? 우리 부모님들 보통 자녀들이 뭐 잘 모르는 누구 친구랑 놀고 왔다 그러면 보통 뭘 물어보세요? 걔는 공부 잘하니? 전교 몇 등이야? 내신은 몇 등급이래? 집안은 괜찮고? 부모님은 뭐 하신대? 보통 이런 거 물어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이미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는 문화, 습관이 여기에 다 드러나 있는 겁니다. 부모가 뭐를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권고하는 거는 이런 것들 말고 자녀가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 그러면 성품을 좀 물어봐 주세요. 성품. 그 친구는 성격이 어때?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있어? 어울려 보니까 어떤 면이 너랑 잘 통하는 것 같니? 정말 그 사람 자체,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준 그 아름다운 지체의 그 본질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품이 가장 주목을 받는, 그게 바로 우리 교회 가운데서 양육과 또 직분자를 세우는 그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품이 어디에서 확인이 많이 됩니까? 가장 확인이 적나라하게 되는 곳이 가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점을 잘 알고 있는지 목사와 장로에 있어서 이 직분자들에게 가정에서 꼭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을 짚고 있는데요. 2절을 한번 보실까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 자, 일단은 오해를 하시면 안 돼서 결혼이 목사와 장로 직분의 조건이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말씀을 전하는 바울 사도도 미혼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 아내와 가정을 이루는 이 남편의 역할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로됨을 준비시켜 주기 때문에 그 관계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이거를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한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남편인지, 그 역할을 다하기에 최선을 다하는 자인지, 이거를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영적인 상태를 가늠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 편지글을 받는 이 에베소의 상황도 좀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에베소라는 이 도시는 정말 성적인 문란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이 시대적 배경을 감안한다면 이 당시에는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요, 이 문헌에도 남겨져 있는 기록인데, 아내는 그저 자녀를 낳아주는 대상, 이런 얘기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나머지 사랑과 이런 거는 다른 사람들과 나눈다, 이런 얘기들이 마구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음함이 만연하고 이혼이 너무나 잦고 일부 다처제가 그냥 보편화되어 있고 동성애가 판을 치고 있는 그러한 에베소의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교회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결혼의 언약 안에서 성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가정을 꾸리고 있는지 이거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 중요성이 에베소에만 국한될까요? 오늘이라고 다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배우자와의 관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교단들에서 목회자를 안수를 줄 때 그 전에 꼭 거치는 과정, 또는 장로들 안수를 줄 때 그 전에 거치는 과정 중에 이 배우자의 소견을 받거나 배우자와 인터뷰를 하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으로서 이 사람이 정말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를 배우자를 통해서 점검을 하면 이 자가 교회 가운데도 어떤 모습을 보일지 대충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아내뿐만 아니라 자녀들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라 하죠. 4절을 보십시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이렇게 적혀져 있죠. 자녀들이 있을 경우에 그 자녀들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이 절차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5절에서 지금 밝힌 바와 같이 가정에서의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결국에는 교회를 돌보는 데 있어서 다 드러나게 되기 때문인 겁니다. 가정을 돌아보지 않는, 정말 자녀들과 시간 보내는 걸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그러한 아빠에게, 그러한 남편에게 갑자기 성도들을 사랑으로 보살피고 막 다가가서 친절을 베풀고 그들을 섬긴다, 이런 거는 너무너무 큰 비약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확인을 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좀 세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물론 참작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저도 우리 한샘교회 이 중고등부 아이들과 조금 쿨하게 이렇게 좀 민글해 보려고 막 예배 가운데도 들어가 보기로 했는데 조금 문화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너무 조용한 거예요. 너무 말이 없고, 제가 얘기를 하면 이렇게 겨우 대답이 단답형으로 올까 말까. 그래서 보면서 우리 부모님들 정말 힘드시겠구나. 특히 청소년 시기 때, 질풍노도의 시기에 중2병 이런 게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 시기에는 진짜 그냥 자녀들이 대화만 해줘도 고마운 시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충분히 참작이 되기는 해야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가정을 통해서 이 직분자들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은, 정말 자녀가 완벽하게 컸느냐, 이게 기준이 아닌 거죠. 이 자녀를 정말로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키웠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바탕으로 이 자녀를 키우려고 노력했느냐, 그 결과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자의 자녀 중에도 정말 이상한 길을 가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거를 무조건 부모의 잘못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자녀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너무 다양한 변수들이,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만, 그 자녀와 관계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의 그 모습이 담겨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사랑하면서 키웠는지, 결국에는 그 관계 안에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아이가 어리다고 예외가 아닙니다. 교사나 교육자로 섬기시는 분들은 아마 잘 아실 텐데, 이 굉장히 어린 아이들이 제가 부모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막 와서 아주 소상한 얘기를 해줍니다. 무슨 반찬을 먹었고,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노래는 이런 거고, 막 흥얼거리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자녀들도 사실 다 압니다. 목사나 장로나 직분자로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아빠의 이 교회에서의 모습이 만들어낸 모습인지 아니면 진짜 모습인지 자녀들이 제일 잘 알죠. 자녀들의 삶에 진짜 시간 투자도 안 하고 정말 자녀들과 어떤 소통하기를 애쓰지도 않는 아빠가 갑자기 교인들과 소통한다? 아이들이 콧방귀 칠 일입니다. 자, 그렇지만 제가 그래도 격려를 드리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너무 다양한 팩터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려 해도 결과가 꼭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참고하시면서 이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외에도 이제 성품이 드러나는 이 확인해야 될 요소들이 쭉 열거가 되어 있는데 3절을 보시면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방탕하게 술 취하지 말란 얘기죠.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술을 마시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구타하지 아니하며, 폭력적인 어떤 그런 행위를 보이지 않고, 다투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이런 얘기들이 적혀져 있죠.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교만이 깃들어서 변론과 언쟁을 막 즐거워하던 이런 문화가 이 시대의 에베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점을 더더욱 강조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리지만 이 토론을 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교회 가운데에도 건강한 건설적인 토론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직분자들이 모여서 교회 일들을 준비하고 논의하는 재직회나 또는 당회 가운데 반드시 이러한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싸움을 벌이기 위해서 일부러 다투는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면, 그러한 모습들이 이 사람에게 발견된다면, 그리고 스스로를 높이기 위한 어떤 상대를 깔아뭉개기 위한 그러한 마음 때문에 이 논쟁에 들어가는 모습들이 보인다면 이런 자는 피하라는 얘기인 겁니다. 3절에 보시면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적혀져 있죠.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부와 관련된 문제들은 이제 6장에 또 등장하니까 여기서 장황하게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돈이 많고 적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돈이 많고 적으면 직분자면 돈이 무조건 적어야 되고 가난해야 되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관건은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하신 공의로운 방법으로 벌고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쓰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모습으로 쓰고 있느냐, 이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이러한 사항들을 너무나 중요한 요소들로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벌써 이미 들으시면서 이거 나 해당 없어 계속 이런 쪽으로 좀 흐르는 분들이 있을까봐 이러한 요소들이 지금 돈을 사랑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술 취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이 모든 요소들이 사실은 스스로를 점검하라는 말씀인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 모두를 위한 말씀이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물론 우리 마음에는 당장 이걸 듣자마자 이거 장로 이거 아닌데 요거 걸렸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우리 심정이지만 지금 이장홍 목사 이런 게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을 갖지 마시고, 그거는 본인이 이거를 보면서 판단할 일이고, 남의 눈에 티끌 생각하기 전에 내 들보부터 보고 나를 점검하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과정을 거친 후에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직분자들을 세움에 있어서 이러한 요소들을 관찰을 해보자는 의미로 여기에 적혀져 있는 겁니다. 정죄하고 판단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답다 하신 그 직분이 맞다면 세우는 과정에 우리가 꼭 점검해야 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리더들을 세움에 있어서 이런 점들을 점검하라, 성품을 확인하라. 자, 그런데 성품만 그러면 확인하면 되는 거냐? 그냥 둥글둥글하고 그러면 되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실제로 맡아서 감당해야 되는 역할인데 여기서는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절에 나와 있죠. 2절 말미에 나그네를 대접하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나그네를 대접하는지 보라, 이게 환대를 하는지를 보라는 건데, 전혀 알지 못하는, 나랑 일면식이 없는 사람을 만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이 자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정말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는지, 나의 시간을 내서, 나의 물질을 내서, 나의 공간을 내줘서, 그래서 이 자를 정말 복음을 알 수 있는 그 접점들을 만들려고 노력하는지, 그거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측면은요, 이 직분자들에게
전혀 일면식 없는 방문자뿐만 아니라 성도들 가운데 혹시 사각지대에서 소외되어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다가가고 있는지, 정말로 손을 뻗어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복음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일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러면서 나의 삶을 내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가 확인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2절 말미에 또 적혀져 있죠. 가르치기를 잘하는지를 확인하라 합니다. 가르치기를 잘하는지. 자, 보통은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거는 목사의 역할로 그냥 이렇게 밀어두는 경우들이 참 많죠. 물론 수긍이 되는 합리적인 그런 얘기이긴 합니다. 목사가 어쨌든 신학교에서 말씀에 대한 훈련도 받고 여러 가지를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가르침의 역할을 많이 맡는 것은 바람직하긴 합니다만, 장로들 역시도 가정에서나 또는 교육부서 같이 이렇게 교사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리들에서나, 또는 전도팀이나 선교팀에서 리더의 역할로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 구성원들을 이끌 수 있는지 확인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이 반드시 감당해야 하는 역할, 이건 옵션이 아닙니다. 정말 사람들을 다가가서 복음 전하기를 힘쓰며 가르치는 역할도 감당할 수 있는지,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체크를 해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좀 지어보려고 합니다. 장로와 목사의 직분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고귀한 만큼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영적으로 시험에 빠지기도 좋은 자리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7절이 이거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새로 입교한 자는 직분자에 이제 세우지 말라는 얘기인데, 그 이유가 좀 우리가 생각할 거리를 줍니다.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 해 동안 만지고 다듬으셔서 성품이 준비되고 두루 갖춰진 자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급하게 누군가가 세워졌을 경우에 마귀가 바로 그 직분자를 타깃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겠어요? 목사와 장로를 치는 것이 교회를 쓰러뜨리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목사와 장로가 쓰러지면서 교회들이 분열됩니까? 얼마나 많은 경우에 목사와 장로들이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고귀하다 하는 그런 모습들이 없어서 불평이 가득 찬 교회가 되고 서로 정죄하는 교회가 됩니까? 근데 이게 단지 목사와 장로를 통해서만 분열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이러한 목사와 장로에 대해서 그냥 이러한 잣대들을 갖다 대고 정죄하는 그 성도들을 통해서 또 갈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고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이 직분자들, 목사와 장로들을 위해서 온 교회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유혹 가운데 넘어가지 않도록 마귀가 노리는 그 공격을 잘 버텨낼 수 있도록 온 교회가 정말 이 직분자들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직분자들은 스스로 돌아봐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온 교회가 함께 지켜야 하는 직분자들인 겁니다. 선출의 과정에서도 그렇지만 선출했다고 끝이 아닌 거죠. 참 많은 경우에 우리가 선출해놓고 그래 어디 잘하는지 한번 보자 그러면서 이렇게 막 잣대를 들이대는 경우들이 있는데, 선출을 하고 나서 협력을 같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섬기는 자들로 설 수 있게, 그런 직분자들로 설 수 있게 함께 기도하면서 만날 때마다 영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같이 대화를 나누고, 또 어려움은 없는지 같이 대화를 나누고, 섬기는 가운데 혹시 성도들이 같이 힘을 모아줄 부분이 없는지 같이 대화를 나누고, 장로들도 성도들 곁으로 다가가서 이러한 손을 뻗어야 되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성도들 역시도 장로들과 목회자들에게 다가가서 손을 뻗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됨으로써 같이 서로가 합력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점들이 참 결여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우리 한샘교회는 제가 참 감사한 게 우리 교육자들만 봐도 그걸 알 수가 있는데 참 많은 분들이 위에서 기도를 해주시고 또 이렇게 남들이 보지 않는 그런 곳에 그런 시간에 또 다가와서 어떻게 지내는지도 물어봐 주시고 짐은 들어왔는지 또 물어봐 주시고 뭐 그러십니다. 그래서 제가 참 굉장히 감사해하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또 놀라운 사실을 좀 발견해서 좀 참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일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이제 새벽 설교를 주로 부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 자리 가운데 항상 나오시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한국에 제가 온 다음에 이렇게 연락이 닿아서 권사님께서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항상 그 자리에서 교육자들은 계속 바뀌지만 그 교육자들 한 명 한 명을 놓고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이 부교육자가 이 목사가 정말 주의 종으로 온전히 설 수 있게 하나님께서 정말 들어 쓰시는 말씀 사역자가 될 수 있게 그렇게 항상 기도를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듣는데 너무 마음에 좀 감격이 됐습니다. 진짜 큰 위로와 또 역시 또 도전이 되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진짜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그 기도 하나하나가 우리 교육자들을 세우고 우리 장로 직분자들을 세우고 정말 평생에 그 마음에 다짐을 하게 되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께 돌봐주시길, 장로들도 직분자들도 여러분들을 돌보지만 여러분들도 이 직분자들을 돌봐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께 제가 드리고픈 격려는요, 참 이 직분의 자리에 있다는 게 이미 이제 많이들 느끼시겠지만 참 고된 일입니다. 아까도 제가 극한 직업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직업은 아니죠. 극한 부르심입니다. 정말. 근데 이거 한 가지만 확실해도 그 자리에 서 있는 게 꽤 감당할 만한 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목자신지를 묵상하는 겁니다. 사실 장로와 목사의 또 다른 명칭은 이 한국어로는 따로 명칭인지 모르겠는데 영어로는 under shepherd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shepherd가 이 목자잖아요. 목자 밑에서 목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장로와 목회자들이 딱 그런 자들이죠. 그런데 이 under shepherd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그 궁극적인 목자, 선하신 목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어떤 목자셨는지를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을 보시면 이 공교롭게 오늘 지금 이 디모데전서를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지금 쓰는 거 아닙니까? 디모데를 통해서. 근데 이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향해서 한 권고가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적혀져 있습니다. 제가 그걸 읽어드릴게요. 이 장로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장로님들,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 자리는 예수님께서 목숨을 내려놓으시면서 사신 그 교회를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돌볼 수 있게 그렇게 부탁하시는 자리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목숨을 내려놓으셨습니까? 정말 마땅히 우리의 왕으로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이신데 모든 영광을 다 받으셔야 하는 분이신데 가장 낮은 곳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의롭다함을 받고 예수님 당신은
모든 불의를 다 뒤집어 쓴 채 심판 가운데 거하게 되셨던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 아닙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묵상한다면 더 이상 무슨 다른 경배가 필요합니까? 장로로서, 목회자로서 그 부르심에 대한 설명은 그 십자가 하나로 모든 게 다 충족합니다.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쫓아가시는 그 마음이 바로 나의 선하신 목자 예수님의 그 모습이라면 나도 그러한 목자가 되겠습니다. 나도 그러한 언더 셰퍼드가 되겠습니다. 나도 혹시나 지금 다른 길로 방황하게 되는 또 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길을 헤매고 있는 자가 있다면 그 자를 내가 찾아 나가겠습니다. 그 자가 어떤 상황에 있든 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내가 먼저 그 자를 향해서 나아가겠습니다. 이 마음이 성도들을 향한 직분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교육자분들에게도 동일한 마음으로 제가 격려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언더 셰퍼드가 되십시오. 정말 궁극적인 선하신 목자를 바라보시면서 그 역할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